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하여 뱀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정부 방침이 2단계로 좀 완화가 돼서 교회 가운데에는 20% 전체 인원의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는 1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17일부터 고난주간이 끝나는 4월 3일까지 사순절, 즉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조금 이따 설교 시간에서 잠시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역사 순서대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출애굽기를 읽겠습니다. 주 5일 하루에 10장씩 읽으시면 구약 성경 929장을 5개월간에 거쳐서 역사 순서대로 입독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과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내용도 같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카톡에다가는 저희가 교회 카톡방에다가는 지도도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꼭 보시고 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이 그 시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그 성경들이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꼭 올 1년 구약 갖고 신약 일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예배와 기관들 다음 세대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오늘 오전에 뵙지 못한 성도님 한 분과 잠시 통화를 했었는데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꼭 전화도 해주시고 카톡도 해주시고 문자도 해주시고 잘 계시냐고 새해 인사 안부도 좀 전해주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는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대만과 캄보디아, 러시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했던 곡 주의 신을 내가 떠나 같이 찬양 우리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릴게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닐까. 내가 새벽날에 지며 저 바다 끝에 고래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한 번 더 해주시면 주의 신은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고 어디로 다닐까. 내가 새벽날에 치며 바다 끝에 모든 것은 믿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신 내가 고백하는 주는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것 아시오 어디로 다닐까. 내가 새벽날에 치며 저 바다 끝에 노래도 어른 곳을 잊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에 분과 옆에 분, 우리 앞뒤로 우리 같이 인사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2021년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교회 그리고 모든 기관과 예배들이 회복이 되고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부흥이 되는 역사가 2021년도에는 참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사순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식과 특별한 기도회 그리고 경건의 훈련들을 가지게 되죠.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단낮 40일간 비가 내렸던 노아의 홍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과 마귀에게 시험당한 사건들을 통해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요일 17일이죠. 수요일 2월 17일을 기점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 2월 20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는 4월 3일 토요일이 그날 사순절이 끝나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3월 28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4월 4일이 바로 2021년도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의 종교,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여정을 좀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동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우리가 정결하게 구분을 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지는 그런 시간,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는 말씀의 제목이 말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에 관한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생각이 나시는 그런 속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이 쥐가 된다. 모두 말, 즉 언어에 관련된 속담들입니다. 저 속담이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오는 쉬운 격언이나 자문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와 지혜를 담았던 그런 짧은 그런 말들을 우리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언어와 관련된 여러 속담을 통해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는 올바른 언어 사용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제가 라디오를 좀 많이 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어떤 작가에 대한 그 책에 대한 광고를 했었는데요. 아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기주 작가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언어의 온도라고 그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참 많이 광고를 했었는데 책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언어에는 말에는 따뜻함과 차가움 그리고 적당한 온기 등 그 나름대로 언어에 대해 언어 안에 온도가 있고 그리고 그 언어는 한순간에 나와 그리고 나의 이웃의 마음을 꽁꽁 얼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꽁꽁 얼어붙던 마음을 녹여주기도 한다며 언어의 그 소중함과 언어의 그 절실함을 그 책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는 과연 몇 도신가요? 저기 밑에 낮은 어떤 차가움에 오는 언어이신가요? 아니면 따뜻함의 언어이신가요? 이럴 때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지나간 후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쏘아버린 화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기회, 즉 세월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입을 떠나 언어, 즉 말입니다.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입에서 나간 소문을 없애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말로 저지르는 죄만큼 범하기 쉬운 죄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은 순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혀를 우리는 항상 날마다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것이 자기 목적에 맞게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도구임을 잘 알고 미소 지으며 우리의 주변을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도의 언어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물어본다면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혀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정결한 입술로 이웃에게도 사랑을 전함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은요, 에너지입니다. 그러게 좋은 말은요, 좋은 에너지입니다. 나쁜 말은요, 나쁜 에너지. 좋은 에너지가 흘러넘치면 나도 행복하고 나의 이웃도 행복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말을 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이 그 성도의 미래입니다. 믿음과 칭찬과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힘써야만 합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바른 입술의 말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럼 이런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가장 먼저는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뭐의 실수요? 우리 말의 실수가 없어야 돼요.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산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누구인가요? 선생은요, 말로써 다른 이들을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로써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그만큼 앞장을 서서 본을 보이고 그 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어려운 자리가 바로 선생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뱉어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뜨거운 멸망 중 하나는요, 랍비라 불리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랍비를 대단히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랍비가 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선망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랍비라는 말 자체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을 그런 의미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들은 그들의 랍비를 존경하듯 교회 선생들을 존경했습니다. 그 존경심은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교회 안에서 랍비, 선생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과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이 무겁다라는 것을 통감하고 자신을 포함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조심하여 말을 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큰 책임, 의무가 따른다라는 것을 안다면 너도 나도 선생이 되기를 즐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성숙한 믿음을 가질수록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책임에 민감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리차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책임적 자아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떤 의미냐? 영어에서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날 불러요? 그럼 내가 거기서 응답을 합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콜링에 예하고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응답에 반드시 그 대답에 책임이 짊어져야 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삶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는 자기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를 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무를 강조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앞서 그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이 말들보다는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생산적인 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응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말의 실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반드시 나 자신이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한다면, 내가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면 동일하게 나의 이웃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보다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나의 한계성을 알기 함부로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형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형제를 판단하는 나 자신 역시 말의 실수에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임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장하고 자라감이 있는 성숙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적으면 적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말에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대화하기 힘든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마스크 하나가 참 많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처럼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는 이 언어들의 이 말들을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요청함으로 우리 혀에 재갈을 먹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을 주장하시고 내 입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있었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들은 광야 40년간 생활하면서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적인 말로 인하여 끊임없이 고통과 광야의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직면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감사와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고 짜증과 부정적인 불신의 말, 그리고 반역의 말들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내어뱉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범죄, 결정적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범죄가 바로 가나안 정탐을 돌아온 12명의 부고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너무나 부정적인 말이었고 불신앙적인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말은 나의 영혼을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나의 이웃의 영혼까지도 동일하게 죽여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술렁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메뚜기처럼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다 자신들을 죽일 것이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기에 여기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절망과 공포에 빠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경험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정반대의 말들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소망의 말들을 하지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런 땅이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얻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앞서 들었던 10명의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로 전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으로부터 터져나온 불평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분노로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10명의 절망적인 언어가 이스라엘 족 전체의 마음속에 절망과 배신감에
불을 질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의 말들로 되었어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앞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그 말의 씨를 그들의 삶 가운데 거두어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말의 씨를 잘 뿌린 두 사람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놀랍게 살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꿉니다. 지옥 같은 환경을요, 놀랍게도 천국으로 바꾸기도 하고, 천국 같은 환경에 지옥불로 타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또한 지체하기도 만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뒤흔드는 놀라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는요, 지난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성과 언어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에 부정적인 언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요. 아침날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는 어른들 말 속에 부정적인 내용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일어나야지. 아침 먹어야지. 학교 가야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예쁘게 아름답게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데도요. 안 일어나? 밥 안 먹어? 학교 안 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지만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이제 숙제해야지 하면 충분히 알아듣는데 숙제 안 하냐? 한마디 내질러 아이들 가슴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저에 대한 이야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러한 언어를 쓰고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한 교훈이 참 가득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에 대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데 사용하라고 합니다.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듣지만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 말씀에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에 이 말들을 아끼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요, 두 번째, 우리 혀를 잘 길들여요. 우리 혀를 잘 길들여요. 3절부터 8절인데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들은요, 우리가 하나 언어가 아니라 동물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사람이 동물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동물이 말이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물려 그 온 몸을 제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재갈은 작습니다. 몸집이 큰 말을 조종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재갈이 말의 입에 채워짐으로 그 동물인 말이 통제가 됩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제 또 배를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커다랗고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배였지만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말에 따라 조종되며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말을 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만 합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작은 불씨가요. 아주 작은 불씨가 온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저는 직접 그걸 경험해 봤고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로 두려운 마음들이 항상 날마다 넘쳤습니다. 마음가운데 올라왔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고 매우 커다라다는 의미이지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사람을 더럽히고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수말이 떨어지는 곳까지 전파되어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온몸이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영역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는 생활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온몸을 더럽힌다라는 말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은 듣는 자와 말하는 자의 인격이 더럽혀지고 삶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며 그 불사르는 것이 마치 지옥불과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뭐가요? 우리 입술의 혀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자, 그런데 정말 커다란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그것은 혀가 이처럼 파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날뛰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길들여지지 못한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혀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생깁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가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 입이 원수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혀를 길들일 수가 없으니 여전히 계속해서 잘못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처럼 파괴적이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절대 길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우리 혀를 길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제일 좋은 방법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 말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어떤 경우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죠.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상담이나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삶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직 젊고 어떤 그런 목회적 경험이 부족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 말씀 하시는데 어떤 솔루션, 해법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들어주기만 합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지 놀랍게도 들어줬을 뿐인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상담학에서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정말 더 긍정적인 상담학자라고 여깁니다. 제가 공부한 것으로 의하면 상담의 90%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담의 90%가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요, 본인이 상담을 하시면서 그 상담에 대한 해법을 본인이 직접 제시해 주셔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이웃에게 경청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예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더 좋을까요? 듣기만 하는 것, 물론 듣기만 해서는 안 되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은 가능한 일도 사실 아니지만 우리에게 혀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죠. 그 타이밍을 잘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나는 이제 바른 말만 하겠다. 나는 이제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 옳은 말만 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을 바르게 하는 이 일이 정말 어렵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 입을 지켜달라고 더욱더 힘써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혀의 말들이 있죠.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혀지만 그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바르게 말을 하려면 우리 혀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즉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깨끗하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반드시 바르고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더럽고 악하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당연히 더럽고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이셔서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말, 기쁨의 말, 축복의 말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올라와 그 말들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요.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은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들인 혀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그 길들인 혀로 단물을 내야 됩니다. 그 단물은 다름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위로와 이런 축복의 말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항상 날마다 전해주어야만 하지. 9절부터 12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입술 가운데 짠물이 아니라 단물, 이웃을 축복하는 말들이 흘러넘쳐야만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처럼 우리 혀는 아주 제멋대로 튑니다. 잘하는 것 같다가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다가 그 입술 가운데 곧이어 저주가 나옵니다. 바로 전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정결한 입술이었는데 금방 색깔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던 거룩한 입술이었는데 집에 가는 운전대만 잡으면 이웃을 향해 마구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참 연약하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모순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죠.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넣을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유독 어찌하여 사람의 혀는 주로 제멋대로 있다. 처음에는 이 말을 했다가 나중에 저 말을 합니다. 언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다가 돌변하여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서로를 욕하고 저주. 한 여러 두 말을 하죠. 마치 남을 흉보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가벼운 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려 참지 못하는 감사한 입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밝고 건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부단히 훈련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 입술이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두고 한 단계 한 단계 언어 생활을 훈련을 쌓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한 가지 종류의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함, 이웃을 칭찬하고 복을 비는 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말들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의 입술의 샘에서는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단물이 솟아나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입술로 이웃을 축복함으로 단물을 내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수련하는 성도들은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경건한 언어 생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혀를 잘 길들여 무의식 주의를 쳐도요. 그런 축복의 말. 지금 왜 때려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런 복된 말, 유익한 말,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위로와 이런 축복의 말들을 하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다시 오늘 말씀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가 파괴적이고 길들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은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어느 누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는 단 한마디의 그 언어, 그 말에 어느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권세가 우리 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을 할 때 꼭 필요한 말인지 신중하게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반드시 그 안에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주님 앞에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말들을 통해 이전과는 달리 우리 복된 말들을 통해 축복된 말들을 통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복되게 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바른 말로써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울붓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범죄가 더 이상 이웃과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는 우리 입술의 그 축복으로 우리 이웃들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위로의 그 말들이 넘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선한 영향력들을 잘 끼치게 해주시고 또한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는 제자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